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영광 돌렸으니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총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19장 30절 19장 창세기 창세기 19장 30절 24페이지예요. 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를 베풀 때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참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37절 38절에 보면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모압. 그다음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모압 아들을 낳는데 모압이고 그 모압의 후손에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암몬인데 그 후손에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됐죠.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길 때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 애가 생겼어요. 그죠? 그렇게 생겨서 이제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 됐는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형제 나라죠. 그죠? 따지고 보면 그 모압과 암몬과 이스라엘하고 관계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두고두고 가시가 되고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고 헐빛하면 공격을 해요. 그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나라가 모압과 암몬인데 따지고 보면 롯의 아들이니까 일가 친척이잖아요. 뭐 한 5촌이나 6촌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대로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되냐면 그 출생하는 그 배경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의 씨앗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의 씨앗으로 태어나는 거죠. 지금 롯이 30절에 보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지금 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뭘 보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푹 꺼졌다고 그랬잖아요. 392m나 꺼져버려요.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가지고 거기 역청이 많은 지역이라 그게 다 녹아버려가지고 푹 꺼져서 392m가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죽음의 바다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해인지 그거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데 사해 근처 뭐 이렇게 말을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꼭
사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사해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냥 푹 꺼지고 그 호수가 생겨버린 거죠. 거기에 죽음의 바다가 생겨버린 거죠. 그게 그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요. 왜 산으로 가냐면 원래 천사가 산으로 도망해라 그랬는데 롯이 흥정을 부리잖아요. 산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산에 가라 그럽니까? 저 조그만 성, 소알성, 미츠오르라는 원어인데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소알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거기 조그만 성에 가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천사하고 지금 흥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막 심판의 순간에도 흥정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 걸 챙기겠다라고 하는 요게 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인데 자,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막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내가 지금 철딱선이 없는 흥정을 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뒤늦게나마 산에 올라가 동굴에 가는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제 31절에 보면 남자가 없다 남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요 아버지 몰래 동침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동침하고 내일은 네가 동침해서 아이를 갖자. 그래서 아이를 갖긴 가졌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33절에 아버지가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롯이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그걸 몰랐을까? 인사불성이 된 거죠. 인사불성이. 그러면 술을 저 같은 사람 보고 딸이 와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술이 왔소이다. 그러면서 저보고 먹으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얼마 못 먹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인사불성이 되도록 먹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롯이 평상시에 술을 즐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술을 한번 먹으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라고 뜨다가 안 맞다. 네? 그라고 뜨다가 안 맞다. 그라고 뜨다고? 여기 나오는 거는 인사불성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뜻에서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쳤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했나? 어쨌든 남자 구실을 했다고 남자 구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상시 습관이 그렇게 몸에 밴 사람이고 그 상태에서 아마 성적인 욕구도 늘 채워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이걸 즐기고 술을 즐기고 그 상태에서 소돔이라는 땅이 굉장히 음란한 땅이니까 그냥 롯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즐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몸에 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죄로 오염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과 성이 습관 몸에 배어서 오염된 상태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의 그 습관을 아니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한번 시도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 그럼 그 두 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죠? 자기 친아버지인데 그러면 그 두 딸도 역시 보고 자랐지. 보고 자랐죠. 보고 자라고 소돔의 문화권 안에서 오염이 된 정신적 상태, 아마 육체적 상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염된 상태, 물이 많이 든 상태라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돼요?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는데 그 죄로 오염된 것은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전되게 돼 있어요. 유전. 죄의 유전. 우리 복음 설명회 할 때 내용하고 같잖아요. 그죠? 죄가 유전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면은 아직까지 있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 딱 터졌을 때 그 원자폭탄에 피해 입은 사람, 폭탄을 직접 맞는 게 아니라 그 방사능이라 그러잖아요. 빵 터질 때 그 방사선 빛만 쏘여도 어떻게 돼요? 방사능에 노출돼서 이게 속에 아예 네 속에 그냥 이건 불치병 낫지도 않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방사능 질환은 자녀를 낳으면 그대로 유전이 돼요. 이게 대대로 유전이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선에 노출된 거나 죄에 노출돼서 오염된 거는 똑같다.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없다. 우리 복음성경에 때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럼 우리 속에 오염되어 있는 걸 다 뽑아내요? 다 뽑아내서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이 땅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내가 자꾸 이렇게 어제는 내가 90% 오염됐는데 오늘은 80% 이제 10% 빠지고 내일 모레는 70% 이제 또 10% 빠지고 죽을 때는 거의 이제 0%로 죄가 다 빠지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천주교식이에요. 천주교는 의화라 그래. 의화. 점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똑같은데 똑같은 본질인데 죄에 대한 반응만 달라질 뿐이에요. 네? 회개를 해도 우리가 점점점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나보다 막 더 나은 것 같다, 더 의로워진 것 같다. 아니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고 실제로도 변함이 없어요. 이 죄의 속성은. 그러면 결국은 나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냐면 날마다 보혈로 덮어주시는데 이 보혈이 뭐예요? 죄 값을 지불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봐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봐주잖아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의롭지 않은데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너는 의로워. 실제로는 안 의로운데 의로워라고 해주는 게 칭의 해준단 말이죠. 천주교는 의화 이렇게 너는 점점 의로워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점점 의로워지려면 행위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청소해야 돼. 가서 헌금해야 돼. 가서 고해성사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의로워진다. 이렇게 뭔가 행위를 강조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행위가 전혀 없어야 돼요. 칭의에 있어서는. 자, 칭의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하긴 해야죠. 그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내가 의로워져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자랑이 돼요 안 돼요? 자랑이 안 돼야지 복음을 제대로 안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은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좀 더 의로워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의 행위하고 나의 행위하고 자꾸 비교하는 요 비교 의식이 결국은 뭐의 발동이냐면 칭의를 이해하지 못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죄로 오염된 마음의 발동이다 그 말이에요. 부럽기는 부럽죠 우리 마음속에서. 근데 그게 우리 본성이고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의롭게 한 사람도 의롭다고 한 그 의나 아무것도 안 한 나를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한 의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 안 해도 나는 똑같은 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인데 복음을 우리가
내용을 아는 거하고 실제 생활에서 딱 부딪히는 문제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듣긴 듣고 구원받았는데 실생활에 딱 들어가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도 묵상하고 저렇게도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다 보면 엄청난 자유함이 와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좀 부럽긴 한데 금방 바뀌어요. 축복을 해주고 더 잘 되라. 네가 받는 의나 내가 받는 난 아무것도 안 한 의나 하나님 모시기 똑같은 의다. 이렇게 자유함이 와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게으르라는 거냐? 게으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자유하지만 내가 열심히 할 때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보람이 있잖아. 근데 기쁨과 보람은 그걸로 내가 자랑하지 않아. 누가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고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완벽한 의를 주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100% 완벽한 의를 받았으니 외롭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는 상태. 요게 복음을 체득한 사람의 마음 상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기계적으로만 계속 외우시면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요. 결국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삶의 지경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 항상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다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새롭게 경험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설명했는데 오염이 됐죠, 그죠? 어디가 오염됐어요? 속이, 영혼이, 생각이, 마음 중심이 오염됐어요. 자, 오염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죄로 오염된 선택을 해요. 죄를 선택해요. 그 선택이 한 번, 두 번 오염됐으니 한 번만 선택하고 말까요? 계속 선택이죠. 그래서 습관이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요. 지금 내 삶의 현실, 현재, 내 삶의 현재는 뭐의 산물이라고요? 습관의 산물이에요. 이 습관은 어디서부터 와요? 내 속에서부터. 내 속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선택의 연속이고 습관이 되고 그게 내 현재를 만든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이고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내 삶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란 말이죠. 그 내 삶의 모습은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부터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죄의 습관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내가 현재를 살지만 내 현재 삶 속에서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요 오염이 해결이 안 되면 미래는 불을 보듯 환하게 보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당연히 이렇게 가고요. 결국 모압과 암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대선제 보면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고 암몬에 대해서 심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이게 또 안타까운 게 후손까지 유전이 돼버려요. 안타깝죠? 근데 이 후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까지 이게 죄로 오염돼서 오염된 나의 선택,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공동체에, 교회나 가정에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떻게 가꿔야 될까요? 지금 내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내가 요거를 해결해야 된다.
요것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요 문제를 해결하고 몸의 습관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을 강조하냐?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은 역사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지었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기계적인 말씀이 기계적으로만 하면은 반도 100 중에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로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이렇게. 근데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이나 정보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알면, 그건 50점도 안 돼요. 왜? 인격적 교류가 없는 거지. 성령님의 교통이나, 성령님은 나를 여기 내 마음에 와서 교제하고 싶은데, 인격이 와서 교제하고 싶은데, 그냥, 일방적 정보나 지식 전달이라 그러면 생명력이 없잖아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시바죠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인격적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지식만 쌓는 거지. 거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돼요. 성령님, 소원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그분이 역사를 하지. 그냥 오셔가지고 말도 안 걸어주고 환영도 안 해주고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거죠. 승질은 안 내시는 인격이 훌륭하셔서 잘도 났다 소리도 안 하시고. 안타깝죠. 이제 성령님이 안타깝겠지. 마음문을 열어주고 나에게 반응을 해주길 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은 이제 계속 상처를 받는다 이 말도 사실은 인간적 표현인데 좀 탄식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지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술과 성에 오염됐고 소돔 땅은 음란한 땅. 탐욕이 지배하는 땅이죠. 여기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돼. 소돔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되는. 남이 어찌 되든. 이거는 전부 마귀적이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돼. 이거는 이게 어떻게 성령님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죄로 가득 찬 마음이지. 그러면 성령님을 모신 마음은 어때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어떻게 해요? 피해를 주지 않아요. 애매한 상황 가면요 빠져요. 그냥 놔버려요. 이게 성령님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지.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풍요, 결국 돈이란 얘기예요. 물질. 요게 제일이고, 환경만 바뀌면 돼. 내 환경만 좋아지면 돼. 눈에 보이는 환경. 요게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상태예요.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죄가 없어져요? 그래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그죠? 안 좋아요? 난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그런데 죄가 계속 있는데도 풍요와 환경만 바뀌면 된다고 계속 가는 것은 그거는 죄의 열매만 쌓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지금 소돔 땅이 심판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무역하고 장사하고 막 잘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폭삭 400m나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시편 37편 지난번에 읽었는데 악한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유, 계속 잘 되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마. 하나님이 순식간에 싹 없어지는데 그 있던 자리도 없어진다. 소돔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지 않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내가 이게 안 와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놔버려야 돼. 그게 아무리 나한테 현실적으로 좋은 거라도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은 거 다 믿고 성경 줄줄줄 암송하고 제가 그랬어요. 고2 때 시험 보면 100점 받아서 세례 받았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례 받은 후에 딱 돌아서자마자 거짓말, 사기꾼, 괜히 받았다. 이게 제 현주소였어요. 자,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요. 자, 만났다 그래라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 그랬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나는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나는 다 대답해서 100점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장로님도 그랬고 목사님도 100점이라고 참 제대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 속에서는 뭐라고요? 거짓말, 사기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한평생 교회를 생활하고 봉사했던 장로님이 마지막에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는 교회 열심히 했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구원받고 싶지도 않다. 그러고 죽으셨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 분만 있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물론 공식적으로 예수님 보혈 믿고 완벽한 제사함 받아들였으니 나는 구원입니다. 공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다 가르쳐주고 입에 넣어주고 근데 진짜 구원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6년 7년 지난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속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외웠던 성경 말씀들이 다 한꺼번에 다 믿어지고 이제는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제발 교회 좀 가라고 막 기도했던 분이 맨날 교회 가서 사니까 그만 가라고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밤새도 밥을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난 거를 돌아보면 참 가짜가 많은 거지. 제가 가짜였으니까.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냐라고 물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예? 일상사에 늘 계셔요. 늘.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도 계셔. 똑같이 계셔요. 조금도 없어지. 내가 죄 짓는데 하나님이 살짝 어디 가실까요? 근데 죄 져요 안 져요? 짓잖아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버젓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여기도 하나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뭐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찌릿해요? 전기가 와요? 네? 저녁 맛있게 먹고 졸립잖아요. 지금 따뜻한 공기에. 네? 근데 뭐가 느껴지냐고. 근데
온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거지. 온천지에 충만한 분이 내 속에서만 충만하지 않은 것뿐이야. 그러면 숙제가 내 속에 충만하도록 내가 어떻게 자꾸 노력하느냐에 내 속에 충만하도록. 근데 이 충만한 기운을 충만한 것을 맛보고 매일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것을 맛볼 생각도 없이 열심히 내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일한다 그러는데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니까.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또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의 상태 요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친밀한 관계가 주는 기쁨.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 돈이 없어도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건 신적 기쁨이에요. 신성한 기쁨. 근데 이론이 있잖아요. 좀 세상은 틀려도 부러움이 없으면 자기가 가는 길이 없어져요. 부러움? 부러움이 못 느끼면 자기 가는 주권의 길이 없어져 버린다. 내 주권의 길이. 부러움이 다른 사람 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그 조식이 안 나. 부러울 때만 부러움이 그걸 있어야 그 목표를 문제가 잡고 있다는 가는 거지. 말씀이시더라고요. 뭐가 부러워요? 사람이? 나는 목사님을 부러워요. 난 네. 제일 가고 싶어. 네. 그런데 그 부러움을 나쁘다 하면 안 된다. 그건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부러움이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죠. 풍요를 느끼려 하면 네. 항상 그 부러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 내 목표도 정할 수 있고 내 가는 방향도 정할 수 있는데 네. 풍요를 못 느끼면 나는 삶을 거치고 의미가 없어져. 그 부러움의 색깔이 좀 다른 건데요. 이런 쪽으로 말은 틀리지만도 네. 조금 이제 설명하시고 요걸 부러움도 내 삶의 목표니까 내 풍요를 느끼려면 내 부러움을 그 회장님을 부러워하듯이 나도 저런 식으로 가고 싶은데 그걸 우리는 쫓아가잖아. 그 인생의 목표, 인생의 롤 모델을 설정하자 그 말이잖아요. 꼭 그걸 이제 돈의 중심을 잡지 나안 잡았습니다. 이제 돈을 하다 보면 그 부름을 느끼면 따라오니까 돈을 이제 모든 걸 찍어도 해봐도 그렇더라고. 그걸 조금 욕심을 내면 저 사람이 부럽다 따라갈 게 그게 되더라고. 근데 나도 그래 할 게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러움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 그럼 돈을 버는 게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죄를 짓는데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지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짓고 돈을 버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아니 죄 짓고 그런 식으로 죄 짓고 그런 사람하고 네. 순리적으로 내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부러워하면서 이끄는 거는 전 제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돈 벌면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 아, 그건 힘들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 죄 안 짓고 돈 벌면 되지. 돈 벌면 죄 짓게 돼요? 아, 그래요? 저는 돈을 안 벌어봤어요. 아, 그래서 좀 걸리셨나 보다. 마음에 걸리셨나 보다. 이제 하루 죄를 짓고 사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걸 좀 이해해줘야 되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그렇다고 크게 나쁘게 짓는 게 아니고 선한 죄지.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완벽할 수는 없는데 윤리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죄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돈을 번다고 해도 결국은 죄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사람 마음이 이기적이에요. 욕심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래도 된다 해버리면 그러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서서 뭐라 그래요. 죄 짓지 말고 돈 벌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하다 보면 내가 죄를 지면서 돈을 확 먼저 잡는 이게 이제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만약 그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홀로 선 사람이다. 믿음에 딱 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싸움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네? 인간관계,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놨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놓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는 걸 또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지 않으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놔보라 이 말이에요. 안 죽어요. 그리고 그걸 다 놨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고통스럽겠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돈을 놓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자기도 알아. 양심이 아는데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딱 놓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아뢰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놔야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놓으니까 못 경험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고 또 잡고 죄의 열매를 계속 잡는 거예요. 놨을 때 나한테 오는 그 기쁨을 모르는. 먼저는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고통. 고통이 오지만 그 후에 그 기쁨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된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실체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머리로는 하나님 온천지에 충만하지 지식으로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아. 배웠으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어. 근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만나는 하나님은 경험을 못하는 아주 희귀한, 평생 한 번도 경험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놔봐야 알지. 근데 안 놓으면 경험이 안 돼요. 근데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번 놨으니 두 번 놓을 수도 있고 세 번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경험했으니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해관계, 인간관계 이게 작게 느껴져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데 전에처럼 연연해 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이제 덜해져요. 왜? 사람은 원래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일 뿐이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고 그러지 않아. 해주면 감사해. 배신하고 떠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나에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경험되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이에요. 멀리 있고 지식에 뭐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라 잘 몰라도 지금 나에게 경험되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공급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근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게 복음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이 세계를 열어놓은 거고 이렇게 살다가 딱 죽으면 늘 나와 동행하신 분과 함께 죽는 거지 뭐. 죽어서 나를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시. 늘 동행했던 분이 죽음 이후에도 동행하시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노란 말이죠. 근데 제일 쉬운 표현이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놓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자, 해결책은 묵상. 지금 4분 남았는데, 자, 묵상은 뭐냐면 여기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요게 오염이 좀 바뀌어야 이게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뿌리니까. 그러면 오염된 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뽑아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그 새로운 생각이 복음이에요. 복음. 완벽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묵상하라요. 완벽한 죄사함 받은 그걸 계속 생각을 묵상을. 그러면 내 속에 오염된 생각이 한쪽에서는 이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럼 새로운 생각을 이식해야죠. 그죠? 그래 두 개를 쌍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죄사함 받은 나. 깨끗한 나. 성령님이 완벽한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나. 이거를 묵상을 오랜 시간 하시면 좋아요. 밥도 안 먹고 할까?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교회 가면서도 생각. 틈만 나면 완벽한 죄사함, 복음의 생각, 성령님이 충만한 걸 이거를 계속 이식 이렇게 바깥에서 이식 새로운 생수가 계속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오염된 물에 생수를 계속 붓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묵상하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해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다. 이미 주셨다. 천국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생각만 계속 나오겠죠? 그런데 의지적으로 나는 묵상을 해.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걸 계속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이렇게. 근데 기쁨의 눈물. 왜 날 사랑하세요? 이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적시잖아요. 가랑비가 어디 적시면 주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게 나도 모르게. 천국을 묵상하세요. 천국은 완벽한 곳이죠. 이미 천국을 주셨고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은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천국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걸 묵상해서 바뀐 내 모습. 자화상. 나는 자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응?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럼 이 땅에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고 무한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큰 부자죠. 그죠?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나에게 내 아버지가 돼서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바뀐 자기 자아상을 계속 가꾸시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적으로 묵상하시면 여기와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느슨해지면 원래 있던 죄의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이걸 의지적으로 노력해 구원받은 이후에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든지 선택의 문제예요. 자, 교회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는데 습관이 되면 그냥 돼요. 매일매일 돼요. 그냥 안 하면 이상해져. 네? 매일 픽사진 올리듯이. 네네.
근데 이거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심령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가랑비에 옷젖듯이 이렇게 적시는 그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임재 단계라 그래. 임재라는 말을 나중에 또 설명하겠는데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설명하고 싶은 거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는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고 내가 바뀌었으니 이게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물질 이제 얘기할게요. 이 상태가 되면 물질은 죄가 없어도 따라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죄를 지면서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시간이 다 돼서 끝난다면 더 얘기해요. 그 길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야만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길도 많아요. 그거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며 구원받은 내 새로운 자화상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